2023년 3월 5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 3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사무엘상 19장에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오늘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버리심입니다. 옛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암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이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해서 계속 그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면역력은 깨지고 몸은 더 망가져 갑니다. 그 구멍이 뚫린, 그 밑이 뚫린 것, 당뇨, 그 암에 대한 원인을 제거해야 당뇨나 그 암에 대한 원인을, 그 뿌리를 제거해야 다시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뚫린 그 밑이 빠진 독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부어도 양이 차지 않듯이 노력이나 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우리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리시면, 내버리시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왕 사울 왕의 그 추락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려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심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하십니다. 버리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로마서 1장 29절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이러한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그 인생에 사울왕은 교만의 늪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보다 높아지려는 자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되는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합니다. 악령이 임할 때마다 그 악한 영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성령의 사랑,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음악 치료를 받으면서 사울이 갑자기 단창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합니다. 어떨 때 사울에게 악령이 더 많이 접합니까? 자기보다 더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둘 때 사울은 악령이 임합니다. 다윗이 승리하며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악령이 임합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을 위해서 악령이 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음악 치료를 하며 그 악령을 쫓아내는데, 수금을 타며 쫓아내는데 그에게 오히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악령에 임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에 임한 사울은 그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살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버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에 붙들립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악령의 늪에 빠져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전에도 이렇게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2번씩이나 피했는데 이번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둬 축하해 줘야 할 그 상황에 오히려 악령이 임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 충동이 임합니다. 시기 질투가 나서 악독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것을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악령이 더 세게 힘있게 내려 그 다윗을 더더욱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시기질투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가 승승장구할 때마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이에요. 그 이튿날 무슨 일 때문에 사울은 또 두려움에 늪에 빠져든 것일까요? 정말 사울은 왜 다윗을 시기질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8절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8장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시기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나 하나인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더 높이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 말에 사울은 불쾌하고 심히 노합니다. 나만이 왕인데 내 자리를 노리는 이 다윗에게 내 자리가 빡 뺏기면 안 되겠다. 내 자리가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면서 다윗이 그 여인의 노래처럼 다윗은 만만이로다. 승리할 때마다 그는 교만에 늪에 빠진 사울은 두려움에
늪에서 더더욱 허우적거립니다. 그 늪에서 그는 왜 계속 허덕일까요? 그 자기를 높이려는 그 교만의 늪, 그 늪에 어떻게 해서 그가 빠져든 것일까요? 그 원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교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왕인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것이 사울이 교만하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악용이 든 원인의 뿌리입니다. 그 중심의 뿌리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변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 때문에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탈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드리려고 했다.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결정을 전합니다. 그랬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 탓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였다고 그때서야 인정을 합니다. 때는 늦었죠. 이미 하나님의 결정된 그 버리심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회개한다고 때늦게 돌이킨들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보다 더 친송받는 그 여인들의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말 때문에 더더욱 다윗에 대해 질투라는 그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 구멍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아무리 그에게 좋은 소리를 전하여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라의 1등이 될까봐, 왕이 될까봐, 자기의 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영원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교만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자리를 영원히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상실한 그 추악한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를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그 죄악의 뿌리의 구멍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사울은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그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좋은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점점 더 악한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기밀을 다윗에게 알려주며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말하며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왕의 손에 묻혀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9장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요나단에게 약속을 하죠.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했건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에 붙잡힌 사울은 악령이 임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 이 악령의 늪에 왜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전하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나도 그를 버렸다. 이미 그를 버린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다윗이 승리하거나 잘 되면 이 악령은 힘있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같은 편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그리고 악령이 임할 때마다 그 악령을 쫓아내주는 음악 치료사 그 다윗에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고 격려해 주어야 할 왕이 오히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드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빼앗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뺏으려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구멍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악한 죄를 끊어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을 그 악한 죄를 끊어낼 그 원인 제거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요즘에는 맘모니즘, 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버림당하게 될지, 무엇 때문에 버림당하게 될지, 우리들의 중심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죄악의 그 뿌리를, 그 구멍을 저희들이 막아내는 그러한 3월 첫째 주일, 죄악을 끊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의 왕관을 저희들이 취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다른 우상을 섬기려는 그 맘모니즘, 그 죄악의 뿌리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아 그것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뿌리, 저희를 계속 늪에 빠지게 하는 그 두려움들, 아버지 보게 하시며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과 용기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